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왕을 받드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을 모실 아리답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의 관리를 임명하시고 아리답고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도성수산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후궁에 불러다가 궁녀들을 돌보는 내시 해계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그리하신 뒤에 임금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디 대신에 왕으로 삼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하였다. 그때에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시므이고 증조부는 기스이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와 그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에 함께 잡혀온 사람이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닷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더라고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길렀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보내고 해계가 그들을 맡아 돌보았다.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를 맡아보는 해계에게로 갔다. 해계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시녀 7명을 골라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시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 하였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드디어 에스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는 앞에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 때가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째였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이제 그의 재위 7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은 지 약 한 4년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나니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어요. 분노가 가라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왕후를 폐위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좀 더 신중히 할 것이란 생각을 갖고 왕후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만 감정으로 일을 처리한 데 대한 후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결코 분노하는 감정에 휩싸인 채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감정에 치우쳐 결정을 하게 되면 10번 100번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자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일까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인격자가 아니라 감정이 있지만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인격자예요. 누군들 성질이 없습니까? 누군들 화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다 있지요. 그런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분노에서 이성을 잃어버린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고 또 모든 사람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정으로 일 처리한 것, 분노 가운데 일 처리하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노할수록 신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말씀에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분노하는 순간 악마에게 나를 내주는 거예요. 악마에게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악마에게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화내는 순간은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컨트롤하는 것이거든요.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요,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덕을 세우는 말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내가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적절한 때, 시의 적절하던 적절한 때에 말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귀에게 휘둘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1절 말씀.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될 것,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 이건 다 버려야 됩니다. 믿는 이들의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말들이에요. 믿는 이라면 항상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잘 다스리며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분노를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신앙 인격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왕을 받드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을 모실 아리따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분노하는 가운데 자기 왕후를 폐회한 게 후회가 돼서 아마 다시 그를 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이들이 그러시지 말고 그를 대신할 아리따운 처녀들 가운데 고르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때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시므이고 증조부는 기스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그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 함께 잡혀온 사람이다. 여기 이제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유다 왕 여고냐를 끌고 갔거든요. 바벨론으로. 그때에 끌려온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르드게였다 하는 거예요. 그걸로 봐서 혹 귀족이 아니면 아마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바벨론 왕이 사람을 끌고 갈 때 시원찮은 사람 끌고 갔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모름지기 그 신분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쯤이 언제쯤이냐, 이 모르드게가 등장하는 때가 언제쯤이냐면, 여러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고구로 돌아가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2차 귀환이 있어요. 1차와 2차. 그런데 이때가 뭐냐? 모르드게가 등장할 때, 에스더가 등장할 때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후에 남겨진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7절 말씀, 모르드게에는 하닷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더라고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길렀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사촌 누이 동생 에스더가 부모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데려다가 딸로 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져서 주변에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로 말씀하면서 세상에는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가서 너희들은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지구촌에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죠. 이 때문에 공포 속에서 고아가 된 사람, 과부가 된 사람, 수많은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과 질병과 고통 때문에, 그 공포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돌볼 책임을 오늘 신앙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부모를 잃자 그를 데려다가 딸로 키우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보내고 헤게가 그들을 맡아 돌보았다.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를 맡아보는 헤게에게로 갔다 그랬어요. 이때 에스더도 이제 뽑혀서 왕궁으로 갔다 그랬어요. 과연 이것이 모르드게가 원한 일이었을까? 에스더가 원한 일이었을까? 별로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썩 원했던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아는 대로 에스더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바로 그가 이처럼 왕궁에 들어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고 사명의 자리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었던, 원치 아니하는 것이었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내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있고 원치 않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형편과 처지가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그 자리에 앉게 되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그건 바로 에스더와 같이 그게 바로 사명의 자리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오늘 서 있는 그 자리가, 그 위치가, 그 상황이 그게 사명의 자리입니다.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상관없어요.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사명의 자리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라면 더욱 좋지만 원치 않는 자리이건 그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명의 자리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에스더에서 유명한 말씀 두 마디가 있잖아요.
이때를 위함인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 이런 때 왕후에게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는 것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말이죠. 또 에스더도 이렇게 대답해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오늘 결론 삼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형편과 처리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에스더처럼 그것이 사명의 자리인 줄로 알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내 상황이, 내 자리가, 내가 가는 곳이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치 않아도 주님이 가라 하신 그곳이니 있으라 하신 그 자리이니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분노함으로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일평생 살면서 화를 낸 후에 후회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분노하는 가운데 어떤 걸 결정하지 마십시오. 1000번 만번 후회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있는 지금 당신의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